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종말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그와 반대로 세상론에 빠져도 안 되겠죠.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고향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가운데를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밝혀지면은 너무 두려워서 병원에 안 가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삶도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린 것을 치료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묵혀놓고 없으려니 하면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 우리는 그 종말을 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 옷을 입은 무리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지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는 자리에 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고 그 싸움이 처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위로와 감격은 더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이때 이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말세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망가진 이웃들을 또 친척들을 친지들을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수련회를 마치고 가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남겨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가을에 나누고자 합니다.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시온산을 보여주십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 양 예수님과 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표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인칭받는 것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건짐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절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정절을 이야기하면 좀 미개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를 14만 4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나 정절을 잃어버리는, 육체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각한 죄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던 그 자리를 뭐랄까요? 어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정절을 잃어버린 삶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요즘은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절의 의미가 그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삶 속에서 그들이 정절이 중요하지 않다고 법을 바꾸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다투고 하는 대부분은 이 독점적인 사랑의 독점성 때문에 오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은 사랑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가지면은 살아낼 수 있을 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절을 지키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로라는 말 속에는 세상 관점에서 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 평화의 자리, 풍성한 자리도 있지만은 또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섭섭함의 자리, 상처의 자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까? 그냥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자리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항상 싫은 자리, 가기 싫은 자리,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할 때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14만 4천과 예수님 사이에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부부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은 그래도 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순종합니까? 아내들이요? 아니죠. 그게 참 온전한 신뢰, 부부 사이에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 이솝 우화에서 썩은 감자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었는데, 그래서 신랑이 죽을 것 같은 일을 요구하더라도 그 뒤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위한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서로 온전한 신뢰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의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내가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보면 아직 온전한 신뢰의 자리에 못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는 결국 온전한 사랑에서 옵니다. 그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되니까 이 온전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중국 영화들은 참 허무맹랑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초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그 장면 속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봐요. 황후와 우민의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황후라는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좀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온전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 우민이라는 사람도 황후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일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멍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가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로 belong to God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다. 왜? 무턱대고 맡기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랑한테 무턱대고 엉겨보세요. 그럼 신랑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아내한테 무턱대고 엉키면 안 되죠. 왜요? 네? 왜요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목에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실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따라갔던 사람,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들만 하다가 거기에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딱 하나 나오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여기서 흠이 없는 자라 그랬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실수도 하나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하고 큰 것이 정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세웠던 지도자들이, 나라를 건국했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직,
또 백성들의 정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직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잠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조그만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직이 기초하지 않는 사회 속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 아내가 나한테 무슨 뭘 탔냐 내 밥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저 말이 얼마나 몇 프로만 사실일까? 난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어. 그걸 다 가면서 듣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 새 노래를 설명하기를 아무나 배울 수 없는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에이미가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천국에 가면 다 찬양을 잘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래는 다 노래지 뭘, 그죠?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노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과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 이라면 순식간에 몇천 명이 모여서 노래를 듣고 난립니다. 열광을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을이 되면 우리 사모님 지휘하에 한 달 정도 노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면은, 여기서 노래를 못한다는 말은 새 노래를 못하면, 그죠? 잘하든 못하든 가족에 노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천사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소개하지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심판할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지만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액션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풍성한 삶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올까? 그것이 왜 안 들릴까?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둘째 천사가 외친 내용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큰 성이라고 표현했죠. 대단한 에너지와 대단한 재물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큰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힘 앞에, 중국의 힘 앞에 우리가 기도 못 펴고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이 큰 소리 치지만은 미국에서 물건을 너희 나라 물건 안 사겠다 그래 버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큰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세력입니다. 그죠? 도무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권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모든 나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같으면 아메리칸 드림이 온 이 세상에 200여 개가 넘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 마음과 정신을 쏟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음행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 나라들과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이들은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즐거움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유혹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다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입 하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입 하나 손에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표다, 받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안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지고 신용카드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가 하나로 다 통일돼서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안 쓸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바코드, 신용카드에 있는 바코드가 6661이 뭐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나아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건강을 위한 칩이 이미 다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목 뒤나 손목에 그 생체 칩을 심으면 컨트롤 본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할 수 있는, 얼마나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를 미리 예방해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곧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칩을, 예를 들어 그런 칩을 받아서 진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못 받게 할거예요. 그래서 그 칩이 심겨지면은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그 실험이 끝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진로 목적의 의료 목적의 칩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정의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뭐 우리 세대는 이미 뭐 괜찮죠. 우리 딸 아들 세대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대가 될 때에는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테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세력 앞에 함부로 무릎을 꿇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온 세상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거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두려워할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계속 두려워할 것 같아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 다음 이제 이번 주에 좀 읽어볼 일곱 대접의 재앙에 보면 그 재앙의 내용들이 다 누구를 향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물론 이제 이제 재앙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큰 고난의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우리는 회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힘들었던 것은 잊어먹고 육체가 고단해져 있는 곳은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소생하게 되고 상했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되고 활성산소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그래서 다음 날 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쉼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밤낮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말해요. 일과 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는 것도 살기 힘들고요. 매일 노는 것만 또 살기 힘들어요. 매일 놀고 있는 업자한테는 내일 또 쉬어라 그러면 그게 아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쉼이 제거된다. 이 땅에서 잠깐 살기 어려워서 타협한 결과가 영원한 안식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세상 살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에서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타협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이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타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내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확증을 해주시죠. 정말 그래. 그들의 수고로부터 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수고로부터 쉴 수 있는 이유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야 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사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쉽기는 아쉽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수고로부터 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성경은 수고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이제 너 다 했어, 그만해도 돼. 여러분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수고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냐,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인지, 또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수고가 뭔지. 생존하는 수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존하는 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존하는 수고 말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너 수고해서 잘했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수고가 무엇인지. 그래서 쉬어라 할 때 그 쉼이 저주가 아니고 쉼이 축복이 되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따라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사단의 마지막 발악,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인친다는 이 말씀과, 또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영원한 세상에서 내 삶과 내 위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가치의 마음을 집중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복음과 연관되어 수고함으로 그냥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수고했다, 그러니 내 옆에 와서 쉬어,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하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고 주 밖에서 죽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관문을 지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큰 성은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있고 영원한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아무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